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WMC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주제가요, 예수,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인 선교사님들 한 500여 분이 넘게 모이셨고요. 또 미주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또 주최하는 교회와 주변 교회의 자원봉사자분들도 한 500여 명, 거기에 여러 교인들이, 그래서 한 연일원으로 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이 귀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의장 교회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물적으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대, 연합찬양대가 저녁 집회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제가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건 역시 나성영락교회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 폐회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출신인 양춘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너무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이 축도를 외워서 흉내내고 연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5살 때 축도를 외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축도 하신데 아주 어릴 때 제가 그 축도를 똑같이 따라 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혀서 크게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잘하시면서 목사 한 수를 빨리 받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 시절에 주변의 어른이 자꾸 이제 새끼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데 새로움이 있어서 참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사 한 수 받아서 새끼자를 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자기와 이 두 다른 이 전도사님 같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했던 것이 그때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우리 나성영락교회의 고 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마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 이 전도사님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여러분은 이제 낙이 새끼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새끼 목사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 둘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영광 받으실 텐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둘 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빴겠죠.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시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두 제자가, 모르겠어요.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제자가 이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이제 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옵니다. 그 다른 누가복음을 보면 임자라고 하면 알죠? 이 주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새끼 낙이 왜 푸는 거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나귀 위에 겉옷을 놓고 예수님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나귀의 소유주, 나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응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 같으면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가 누군데? 그리고 내 나귀인데. 나가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 또는 주님으로 그리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할 때 그 주는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나귀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세 세 편의 설교, 모세가 선포한 이 세 편의 설교를 엮은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6장에서 30장입니다. 30장 이후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언과 죽음이 있죠. 26장과 30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마지막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2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28장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복, 불순종할 때의 저주, 이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요. 그러니까 한 15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15절에서 60절까지니까요. 66절까지죠. 그러니까 한 50절입니다. 축복은 15절이고 저주가 오히려 50절. 그러니까 3배가 넘는 분량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거죠.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쉽게 빠져드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 그 사이에 가장 마지막 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핵심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 또 이어서 저희 어머님 기도하시면,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쓰셨어요. 네. 주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아들이 이 은성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제 오랜 신앙의 어르신들도 이 기도 많이 하시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머리가 되지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서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구하셨다는 것은 이 목사가 될 텐데, 기왕 목사가 될 거라면 뒤에서 잘 안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앞에서 잘 보이는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기도하셨던 것이 한경직 목사님 같이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 같이 위대한 종이,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저도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는 유명한 일꾼, 드러나는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죠. 또 역으로 보면 뒤에 서서 잘 보이지 않는 일꾼이 꼬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혀 동감하지 않는 표정이세요. 우리가 그 기도에 담긴 이 마음은 압니다. 그 축복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의 머리됨과 꼬리됨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다양한 레이어가 있어요.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모세가 평생 동안 진짜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모세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끌고 온 거잖아요. 이 끌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때까지 이런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왜 위대해요? 모세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반면에 모세도 비참한 순간이 있었죠. 항상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자기 아래, 자기 중심, 자기 우선으로 할 때에 이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 최종적인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래, 말씀 뒤에 자기를 놓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래에 자기를 둠으로써 위대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딜 가든지 복받기를 원하는데, 성에 있을 때도 복받고, 들에 있을 때도 복받고, 태도 복받고, 너희 자녀 손들을 복받고, 땅도 복받고, 어디 걸음을 어디로 옮기든 거기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엄시도록 복을 받아서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 이 복 주심에는 전제가 있잖아요. 프리컨디션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청종, 경청과 순종, 듣고 지켜서 행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받는 복은요, 보장된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그분 중심, 그분을 우선시할 때에, 그분을 인정할 때 얻게 되는 조건적인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이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도요,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가 됐다, 꼬리가 되어버렸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에 두고 계시고 꼬리에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가장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위라는 마라와 아래라는 마타라는 말은 좀 문법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방향 전미호를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가 아니라 위쪽으로입니다. 그냥 아래가 아니라 아래쪽으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를 향하여 쉼없이 계속하여 향하게 하셔서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추락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가 활공하는 것과 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서 어느 고도에 오르면 그것을 유지하지요. 이 최상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보고 내리는 판단의 결론이 아니에요. 다시요. 머리가 됐네, 꼬리가 됐네는 우리가 판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과정이에요. 계속하여 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당하면 계속하여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바로 앞에 놀라운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에게, 조건이죠. 그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첫 번째, 풍요의 복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들어가든 나오든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 풍요의 복. 저는 여러분이 풍요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복이에요. 너를 대적한, 혹 너를 공격하는 적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패배하고 너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권세의 복.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명예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으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는 이 세 가지의 복, 이 풍요와 권세와 명예, 풍요, 권세, 명예, 이 세 가지의 복을 시험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신다고,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했으니 돌에 한번 손을 대보라는, 그러면 떡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유혹을 해요. 너가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두 번째, 성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모든 대적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천군 천사가 너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겠느냐,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산에서 내게 절을 해라. 내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와 영광이 내 것이니 그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탄은 너가 해봐라, 너가 그 복을 위해서 너가 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복은 소위 신자들만, 믿는 사람들만 구하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풍요롭길 바라요. 그렇죠?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 지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 우리도 구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항상 사탄은 말씀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응답,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응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않습니까?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여러분, 낮추시고 굶기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떡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떡이라 하여도 말씀 아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온 복인가를 분별하고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어슷하게나마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특별히 리더들을 보면 추락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그 작은 마음으로 아주 작은 직무라도 집중합니다. 그 세상의 리더들도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영화의 한 대사가 되기도 했는데, 중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슷하게나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일부가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첫 번째 날 연합 찬양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한 진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수고한 교회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아니 우리 교인들이 1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시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사람들 아래에서 아무리 밟히고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 아래, 그분 바로 아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머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수를 다하는 날 하늘 나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